오늘 두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0절에 의하면 의를 위하여, 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의 때문에,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 때문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평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넓은 길, 넓은 문을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운데 우리하고 가장 좀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이 마지막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자유 국가에서 살고 있거든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기회가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당하고 또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러서 모든 악한 말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기 말씀하신 여러 개 복 가운데 어쩌면 우리하고 가장 거리가 먼 복이 아닌가. 실제로 공산주의나 이슬람권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복이 참으로 가까운 복이 되겠는데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이 자유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드물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런 거 드물죠. 그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초기에 핍박이 심했던,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 그때까지 로마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고 또 특별히 유대인에게서 핍박을 받았던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속에서 눈물이 쏟아졌을 수 있는데 우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됐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자유로운 민주국가에 살면서,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나름대로 그냥 소소하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뭐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가 소소하게 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 예수님 믿기 위하여 또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좀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좀 미움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는 정말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순교도 하고, 그죠? 실제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맥으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너무 편한 데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주먹질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그런 사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받았다.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다. 너희만 결코 핍박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핍박받으면 그 자체가 너에게 큰 상이 된다. 상이 된다. 이거 하얀 색깔인데 이게 뭐 노란 색깔도 있고 누리끼리한 색깔도 있고 아주 연한 걸 미색깔도 있는데 이게 무슨 색깔인지 잘 구분이 안 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까만 색깔을 이렇게 탁 종이를 갖다 대면 이게 얼마나 하얀지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은 우리가 색깔이 어떤 정도 색깔인지 정말 예수쟁이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지 그죠? 아니면 교회 그 이름을 올린 교인은 확실한데 신자는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죠. 여기 마지막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박해를 받았다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채찍을 맞았죠. 채찍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채찍 맞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숨겼어요.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돌에 맞아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치하에서 톱으로 켜서 순교한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고난은커녕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자유로워서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도 못 믿게 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을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향락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추구하죠. 의를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내려가면 펜실베니아에 벤살렘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벤살렘에서 이제 있던 그 청년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그 직장은 연봉도 세고 다 좋은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주일날 가끔씩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책으로도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청년이 그 직장을 포기하죠. 그 직장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데 최고로 좋은데 근데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해. 그럼 교회를 못 다니는데? 그럼 새벽기도 갔다 오면 되잖아. 뭐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직장을 입사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 결국에는 그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고 이 청년은 잡을 찾다가 결국에는 소개를 받아요. 하도 이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 안 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소개받아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이제 그 두 번째로 좋은 직장인데 거기를 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가려던 이 직장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하죠. 왜?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 가슴 속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걸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 봐. 내 착각이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면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실래요? 5장 4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신문당하고 이제 쫓겨나는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덮지 마세요, 거기. 이게 사도들이요,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이런 핍박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데 내가 그렇게 핍박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 나온다는 그런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을 보세요. 55장 한번 보세요.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55절, 56절. 그의 순교하는 장면은 어떤가? 같이 읽겠습니다. 55, 56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순교할 때가 되니까 영혼이 활짝 열려가지고 성령 충만했고 영혼이 활짝 열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봤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서 계십니다. 왜? 귀한 영혼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그 영혼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서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됐죠?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전노와 천지만 하나의 얼굴을 믿사며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사니 이는 성령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사도들 공회에서 핍박받는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면서 나왔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가 없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알았는데도 그런데 넘겨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으로서 팔레스틴 땅을 관장하는데 팔레스틴 땅에서 유혈폭동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안정이 제1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자기를 파송했는데 자기가 다스리던 땅에서 유혈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가 로마 황제한테 점수가 깎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유혈폭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막 크루시파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아 소리 지르니까 겁난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뒤집고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군대를 막아야 돼. 그럼 피가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알면서도 넘겨줬죠. 그죠? 정의를 갖다가 정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의 이익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 얼마 안 돼서 실각했어요. 로마 황제가 잘라버렸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그럼 뭐하고 살았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죽었을까요? 농사 짓다 죽었을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죽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일부 기록에, 그게 확실한 기록인지 모르지만 일부 기록에서는 빌라도가 미쳐가지고 길을 헤매다가 객사한 것으로 되십니다. 객사한 것으로. 그는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 본 앞에서 손도 씻었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손까지 씻는 쇼까지 했지만, 그렇지만 그는 결국에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의를 위해서 정말 핍박을 받는 그런 기회에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막 잡이 잘린다든지 뭐 그런 것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가운데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고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의로움 옆에 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국 땅에는요 정말 마약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업 시간에 교수들이 뭐라냐면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데 마약 사범을 잡는 경찰도 마약을 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나라가 다 있나 그런 나라가 다 있나. 마약 사범을 잡는 경찰도 자기도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야? 그냥 요새는 뭐 동성 결혼이 대법원에서 합법화가 돼가지고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데모도 안 해.
우리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저기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뭐 데모 하나요?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뭐 데모 하나요? 안 하잖아요. 의회 편에 서지 않아요. 아니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럼 뭐 대세가 그런데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사나 보지. 그렇지만 데모하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복에 관계가 없죠. 우리는 별로 이 마지막 복에 대해서는 받을 복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편에 서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에 서는 것조차 그건 말도 아니고 소극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짓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짓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을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배당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설계부터 어떻게 짓냐면요, 말하자면은 그냥 멀티퍼포스 룸, 멀티퍼포스 그런 컴플렉스를 짓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다목적 용도의 그런 그 단지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되면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예배당은 물론 당연히 있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오락시설들이 있어요. 일단 체육관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 체육관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 카페 들어가야 돼. 그렇죠? 부카페 들어가야 돼. 그렇죠? 들어가야 돼. 문화 공연실 그런 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 시니어가 많은 교인들, 막 시니어가 한 200명쯤 돼. 시니어들을 위한 온돌방을 교회 지으면서부터 온돌방을 넣어. 온돌방을 넣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시니어들은 거기에 들어가 계세요. 너무 편해. 온돌. 겨울에는 잘잘 끓는데 막 방석 넣고 거기에서 그냥 윷놀이도 하고 화투 안 하니까 다행이지. 그런 온돌방도 넣고 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대단히 좋아. 그죠? 교인 사람들도 많이 흡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럼 중고등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단 교회에서 농구하고 배구하는 게 훨씬 건전하지. 게 뭐가 나빠?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 다방 가서 차 마시느니 교회 카페에서 차 마시느니 낫지.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다 일리가 있고 전도하는 데도 좋아. 전도하는 데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정말 생각하실지 그거를 딱 떠올리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당에 체육관 두고 카페 두고 온돌방 두고 무슨 뭐 이런 각종 인간을 위한 편리시설이잖아 이게. 그런 것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개념이 기본 컨셉인데 거기에다 덕지덕지 갖다 붙였는데 지금. 그리고 요새는 다 그렇게 짓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의뢰 다 그렇게 짓는 거로 당연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자, 미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 아주 신문에 크게 났어요. 뭐가 난 줄 아세요? 술을 마시는 사람도 전도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죠? 술 마신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잘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맥주를 한 잔씩 줍니다. 그래서 맥주를 주는 바를 만들었어요. 교회에다가. 이거 미국 교회예요. 실제로 기사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접하고 어쨌건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린 사람에 한하여 맥주를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이거예요. 잘했다고 할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LA에서 어떻게 보면 뭐 한두 번째로 큰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잘 보세요.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교회하고 사회가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적인 영향력을 누릴 것 같이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나쁜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막 부교육자님들이 많아. 큰 교회니까 막 얼마나 많겠어요. 부목사, 전사들. 부교육자님들 전부 다 의무적으로 어디를 가냐면 동양 그로서리 가는 거야. 동양 그로서리 가서 뭐 하냐? 그 사장하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일일 캐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들이 전부 다 뭐 하나님인지 뭔지 잊어버렸는데 그거 다 있고 캐시어를 하는 거 하루 정도. 그래서 뭐냐면 성도님들이 일선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특이한 목사님이네. 자기도 갔어. 자기도 캐시어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일일 체험.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 LA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라톤 대회입니다. 마라톤 대회를 꼭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해가지고 길을 다 막아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들어야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LA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항상 정부를 상대로, LA 시정부를 상대로 데모하는 게 끝없이 데모하는 게 뭐냐면 마라톤 대회를 토요일날 하라 이거예요. 왜 꼭 주일날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그걸 막 수십 년 동안 데모하고 있어. 데모하고 있다고요. 왜 길을 막으니까 교인이 못 온다고요. 예배를 못 드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돼. 그래가지고 급기야 부목사님들이 주일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이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그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라 코리아에 가서 또 큰 교회에 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럴 때 그 LA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피를 토하는 소리를 했어요. 수십 년째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과 파워를 가진 큰 교회가 부교육자들이 주일날 같이 마라톤을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의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 위해서 대단한 핍박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사소한 거지만 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서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정말 체육관이나 카페나 온돌방이나 문화 관람실이나 이런 걸 교회 단지 안에 컴플렉스 다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로 수천 명씩 모여서 교인이 됐다고 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잘했다, 예배 마치고 맥주까지 줘서 전도해서 잘했다 하실지 안 하실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숫자에 밀리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재앙을 내렸잖아요. 숫자에 밀리는 분은 아니거든. 어떻게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디로 들어야 돼? 교회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지.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런 데서 무시무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8가지 복 가운데 제일 이 복에는 별로 받을 복이 없을 것 같아요. 요새는 우리가 핍박받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이런 삶의 범위 내에서 내가 정말 의로움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 이름 쪽으로 서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교회에다가 온돌방을 넣어서 시니어들을 모시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컨셉의 핵심은 데이케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데이케어에서 하면 돼. 교회가 온돌방 컨셉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선교하는 집이지. 그죠? 이걸 생각하면 돼. 뭔가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나는 거예요. 근데 말할 때는 누굴 위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누가 편하자고 한 일이냐?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의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핍박받은 게 있는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좀 손해본 게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